오늘은 일곱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일곱 절기가 있어요. 일곱 절기, 이것을 구약에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일곱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저 우면동에 가면 초막절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 보면 이단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는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는데 왜 맥추절만 지키는가? 이런 것도 오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먹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 씨 가진 열매를 먹게 했어요. 씨 가진 열매.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한 거예요. 육식을 허용한 게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기에는 또 정한 음식이 있어요.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또 곤충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먹는 문제, 이제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외에는 다 먹으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저 구약에 가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씨 가진 열매만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재해석을 해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는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거, 그 다음에 우상제물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절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있고, 그런데 또 이 저주에 대해서도 이 저주도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나를 미워하여 죄를 짓는 사람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일이 이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게 타고 내려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재해석해 주셨어요. 아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라는 속담이 응엄되지 않을 것이다.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자연이 아들의 이가 신다는데 이거는 이제는 응엄되지 않고 각자 자기 죄만 담당한다. 이게 저주가 내려온다는 거야,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뭐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조상이 무슨 귀신을 섬겨서 그런가비요. 이거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먹는 것, 또 이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안 지켜도 되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재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재해석. 그런데 절대로 변하거나 재해석해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이거는 금한 것이고 신약에도 여전히 금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재해석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고나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 동성애를 제가 다 연구해 보니까 다 더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쾌락의 끝이 마약이에요. 마약이라는 게 단지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은 그게 아주 뭐 더 큰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커밍아웃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동성애 성범죄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동성애자가 되는 수가 많은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재해석이 없어요. 뭐 다른 종교를 믿고 뭐 귀신을 섬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먹는 것, 뭐 절기 문제, 제사 이런 거는 재해석을 해주셨지만 동성애라든지 구원의 문제는 재해석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구약의 7절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뭐 무교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른 지켜야 할 그 절기를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주보에 써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내리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심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인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첫 열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 이것은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50일, 그런데 출애굽 후 50일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50일 뒤에 성령 강림했어요.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 추수하는 절기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의미를 다르게 해서 이제 한 해 반토막을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을 때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절기로 바꿨는데 원래 깊은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또 나팔절은 새해 나팔을 부르서 기념을 하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보면은 구약에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많아요. 불을 펴도 안 되고 음식을 해 먹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주일 그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이 성막에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라는 그 좁은 공간이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거기서 40년 동안 드렸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저 단지파, 저 아래에 있는 그 지파들이 안식일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차를 타고 오겠어요? 낙타를 타고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러면 1년에 3번은 꼭 와라.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안식일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은 거예요. 집에 개인이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불을 피우지 말고 오락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만나라는 건데 불을 피우는 것도 묵상해 보니까 옛날에 불은 지금은 이렇게 전기로 딱 하든지 라이터로만 켜면 불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불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불 만드는 거 보니까 마른 나무를 가지고 막 한 시간 어떨 때 막 대여섯 시간 막 돌려야 그 마찰에서 불이 붙으니까
불 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불 피는 게 노동이야, 노동. 그래서 불 피우지 말라는 거였더라고요. 자, 6월절은 우리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유대교의 절기와 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폐지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지몽매한 신자들에게 제발 이런 걸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우리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천박하다. 너희가 날은 안식일이에요. 달, 월삭,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해, 안식년, 신년 이런 걸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절기를 드리는 그 정성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런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볼 때 안식교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는가? 그 안식일 지킴으로 되는 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부활한 건 1절 얘기하지 않아요. 태양신만 강조해. 태양신. 부활절도 이 태양신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올해는 4월 6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의 유래를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6월절이 언제냐면 춘분 지난 이제 보름달이 뜰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정확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해마다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지 않고 부활은 쏙 빼고 태양신의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이단들이 그냥 전해주는 말을 듣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 주일은 안식일의 썬데이의 태양신의 날이다. 이거는 무식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다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절기는 안 지켜도 되지만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만찬.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하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 8절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떡.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죠.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으로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초등학문이지만 이 명절을 지키되 이 성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마치 이 성만찬이 천주교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만찬을 이렇게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절이 특별한 날만 하는데 사실 예외 시간마다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고 나를 기념하는 것. 그 기념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모두 같은 날을 칭하는데 이 날은 봄에 보리를 추수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이제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도 맞지도 않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6개월을 맞는다 이런 의미로 각색을 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맥추절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돼요. 오순절에 지켜야 돼요. 오순절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 놓으신 은혜의 시대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도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점차적으로 그 부활이 강조되면서 안식 후 첫날 이 썬데이가 주일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이 사도들이 처음에 이 안식일에 성전에 갔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거지가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며 가면서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어떤 사람이나 목사나 사도의 그런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 절기를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안 지켜도 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7절기를 일곱 절기를 통해 배우는 진리는 이것이에요.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는 거죠. 무교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보증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은 신약에서 나팔은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새해 첫날 나팔을 불지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는 거죠. 속죄일의 의미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속죄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 광야 방랑기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주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는 가을 추수를 지내고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했지만 골로새서에도 또 말합니다. 오늘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문제예요? 레위기에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잘 읽다 보면은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성결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결 그러면은 다 교회 가서 성결하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당한 많은 분량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 고름 문제, 또 정함, 부정함, 또 어떤 부부관계 문제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게 뭐냐? 가정에서부터 성결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교회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절기를 자꾸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월삭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첫일 이런 걸 또 강조하더라고요. 강조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의미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철저히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지금 뭐 절기도 필요 없다, 제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다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해요? 이런 절기를 지키고 뭐 먹는 거를 뭐 잘 먹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7절기를 예수님이 폐하셨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폐한 게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7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안식하고 예배하며 속죄함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첫 열매가 있으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는 나팔절이 주님의 재림을 알린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한 역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경험되는 거예요. 7절기, 이게 다 예배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데, 첫 번째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성경의 7절기 그 정신이 다 예배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또 예배 속에서 충전된 우리 에너지를 세상에 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날려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하지?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절기 7절기가 고스란히 녹여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죄를 사함받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첫 열매를 드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죄 사함을 얻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또 인생의 성공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흘러 넘쳐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